세상이 너무너무 어지럽고 또 혼란스러울 때, 또 풀리지 않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유독 무겁게 다가올 때, 저도 모르게 주님, 차라리 좀 빨리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몇 달 동안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사회적인 것들을 볼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를 둘러싼 너무너무 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해결될 기미지가 정말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놓고 정말 수많은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렸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찬양을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날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일제강점기에 많이 불린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환란의 시기에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땅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천국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빛보다도 환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또 이곳에는 밤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고 그 어떤 종류의 아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완전하지 못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여기서 원문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단어는요 실제로 뭔가가 정말 눈앞에 가까이 왔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의 끝에 재림에 있을 천국을 얘기한다고 보기에는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입니다. 이때 정말로 천국이 왔으면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 이상 지났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도대체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질문의 답을 같이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실존적인 삶, 실제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성경에서 다루는 가장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는데, 죄송합니다. 이걸로 바꿔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는데 동시에 아직 오지 않았다는 역설이죠. 이 역설 가운데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의 인생 속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이경 목사님과 함께 살펴봤는데 이거를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에 대한 책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책이 구원에 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 구원, 이런 핵심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의 그릇 안에 담아주고 있는 그 커다란 그릇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에 대한 책인가요? 주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 중에 가장 깊은 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천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우리 같이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주도에도 좀 넣어달라고 학생한테 제가 요청드렸는데 잘 넣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개념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언제 완성이 될까요? 이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일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말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하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실 때 못 타고 오시나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역에서 9호선을 타고 어주역에 와가지고 내려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이걸 좀 잘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의도역에서 지하철 타면은 제가 탄 즉시 제가 어주역에 간 거 아니죠? 시간이 걸려요. 꽤 많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주역에서 여의도역에서 제가 지하철을 일단 탔으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도 반드시 저는 어주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미 열차를 탄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걸리기는 해도 반드시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미와 아직은, 이미 온 천국과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좀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가셨다가 그곳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대요. 근데 마태가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하러 이곳으로 가셨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예언을 이루러 가셨다. 이게 이사야 9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신영 선생님, 우리 이사야 9장 1절부터 2장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려면요, 지도를 보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북쪽 지도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가 보이시나요? 맨 위쪽에 있는 지역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던 적들은 위쪽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면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게 납달리, 스불론 이런 데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흑암과 사망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항상 정말 전쟁이 많았고 환란이 많았던 지역이었고, 심지어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나는 이유로 다른 이스라엘의 지역들도 이 지역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할 때 이런 거를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부터 바로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미 전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지역들에서 이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했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걸 알려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당시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림이 좀 복잡한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고전 소설들 중에서 고전 그런 거 중에서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천국과 연옥과 지옥의 모습들을 굉장히 굉장히 상상력을 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책인데요. 거기서는 천국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시면은 하늘이 한 개가 아니에요. 10개가 있습니다. 그럼 맨 위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이게 단테가 그냥 단순히 자기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세계관의 기반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늘이 3개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7개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10개라고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성전을 보면 이 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전은 지성소 바깥들이 있고요. 또 중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바깥들을 이 지상의 세계를 나타내는 걸로 의미를 했고요. 이 성소는 하늘을 나타내는 걸로 생각을 했고 지성소는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상징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지상의 세계를 떠나서 하늘을 넘어서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는 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들의 왕국, 하늘들의 왕국, 복수입니다. 왜요? 하늘이 통계가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돼서 이 땅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됩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동안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늘 천국이 왔다고 할 때,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왜요? 그들이 생각을 할 때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세상이 진짜 끝나야 돼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가요? 로마가 아직도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이 너무너무 가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가끔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어려운 것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 같이 느껴지긴 해요. 근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가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 왔다고 하셨는데 이 천국은 우리 삶 속에 대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천국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형태로 이 땅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겁니다. 이 천국은 당장 로마인들의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해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을 당장 이렇게 없애줄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 천국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뿌리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뿌리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이제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줄기가 마르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마르고 결국에는 열매가 마르고 열매가 썩어요. 못 먹게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보면서 열매에 병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병은 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이 땅의 모든 고통의 진짜 원인은 외면적인 상황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셨죠. 예수님이 죄의 노예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치러야 될 오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죄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땅에서 바로 교회를 통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예수님이 오늘 이루셨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것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구약의 예언이 정말로 다 이루어지려면 사실 정치적인 상황을 포함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고 그리고 모든 고통과 슬픔이 없어져야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더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일들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성취다. 근데 조금 더 밑에 가보면 7절이 나오거든요. 7절이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에 군림을 해서 영원히 그 나라를 보존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예언은 정확히 말하면 100%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주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시기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예수님,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천국을 완성하실 겁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바 아니다.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때가 오긴 올 거야. 근데 너네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거야. 이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을 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온 천국과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가장 실제적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가장 실제적인 증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 또한 똑같이 믿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아까 그 전철의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를 생각하셔도 되고 하나가 더 있어요.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좀 상상해보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두운 새벽에 하늘에 붉은 빛이 펴져나옵니다. 하늘이 밝아오다가 한순간에 강렬한 빛이 지평선 넘어서 이렇게 비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점점 강해지다가
태양의 모습이다.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했는데 이제 이 세상이 햇빛 아래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다. 좀 아름답지 않나요? 전 그래서 일출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 광경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흑암에 앉아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에게 빛이 비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속에도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비치면 아침이 오게 되죠. 이거랑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여정은 어디로 나아가게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들어가는데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말한 것이 아주 성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했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마지 않는 천국이 이 땅에 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국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이 정말로 올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불안정한 인생을 살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슬픔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문제들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내 손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소망을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언젠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해결되리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 나라는 아직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슬픔이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오지 않는 그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좋은 것들을 오늘 내 삶 속에서 미리 누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그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나요? C.S. 루이스의 소설 되게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인데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는 영화예요. 이걸 보면은 세상의 끝으로 가는 두 명의 사람이 인물이 나옵니다. 세상의 끝에는 저 아슬란이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슬란의 나라는 약간 천국에 대한 분류 같은 건데 어쨌거나 그곳으로 나아가는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첫 번째는 캐스티온 왕자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G 보이세요? G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G거든요. 말하는 G. 근데 이 둘은 정말 수많은 모험을 겪은 끝에 세상의 끝에 이렇게 도달을 해요. 여기가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문처럼 보이는 게 이제 그 세상의 경계인 거예요. 저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아슬란의 나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 있지만 다시는 이전에 있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여기서 리피치트는 저 쥐는 아슬란의 부름을 받고 그 나라로 들어갑니다. 근데 캐스티온은 같이 가자. 가기 싫었냐? 그건 아니에요. 캐스티온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그 나라를 소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왜 한 거냐? 캐스티온은 왕이 책임져야 될 자기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잠시 저렇게 입구에 서서 아슬란의 나라를 바라보다가 다시 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캐스터이 포기를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언젠가 자기는 다시 이 나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다만 그게 지금은 왜냐면 지금 그들은 할기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좀 생각을 할 때 가끔씩 이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을까? 왜 우리는 정해질 때까지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걸까? 왜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어떤 교리적인 답을 저에게 당장 주시지만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인생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놓고 정말 고민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제가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를 고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남에게 도움이 될 때 살아있는 일이. 저도 최근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바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각자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형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족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소외를 받는 거야. 그러려하니까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네가 그렇게 말해. 또 이런 겁니다. 세상은 나랑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굳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나랑 다른 사람을 사랑해. 또 이런 거죠. 세상은 너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말아라고 해요. 그러면 후원해. 근데 성경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벨저스 여러분 혹시 천국을 소망을 하시나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분에서 언젠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우리가 정말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의 손으로 이 세상에 있는 눈물들,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씩 지워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을 한다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모든 삶의 장에서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빛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그래서 저처럼 최근에 주님 빨리 좀 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 분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그 고백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이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편 84편 1절에서 2절이랑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오직 그리 사랑스러워지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아들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강케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노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싶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다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는 조금 너무